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이요,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이룰 우리 여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당한 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의도치 않게 어느 날 탁 일이 왔다, 뭐 이런 개념이 많이 담겨 있죠. 근데 바울이 당한 일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당한 일은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형제라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전파의 진보가 된 줄을, 여기서 당한 일이라 표현했는데 바울이 당한 일이 감옥 갇힌 거죠. 로마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몰랐는데 로마에 와서 갑자기 로마 감옥, 그러니까 바울이 막 당하고 그렇게 당해진 그런 일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사실 바울은 이 감옥에, 로마 가면 감옥에 들어갈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2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이게 어디냐면 저 가이사랴, 예루살렘에서 갇혀 있다가 이 가이사랴로 이렇게 소송돼 가지고 거기서 갇혀서 2년 동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거기서 계속 재판을 받는데 베스도, 아그리빠 왕 이런 사람한테 계속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이 바울을 이게 아니면 이 바울을 못 죽이면 안 된다, 총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루터 고위급의 인맥을 써서 총독한테 막 인맥 써서 어쨌든 그때 베스도라는 총독이 이제 바울을 신문합니다. 신문을 탁 하는데 죄가 없지만은요, 여기 베스도가 죄가 없는데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베스도가 그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 사실 이게 표를 의식하듯이, 이때는 표가 아니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 이렇게 얻고자 해요. 정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에게 신문을 받겠느냐. 지금 가이사라입니다. 여기 가이사라는 로마 관할의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소위 말하면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더 위험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유대인들은요 쭉 화합니다. 옆에서 나에게 신문을 받겠느냐라고 할 때 바울은 그거 탁 캐치하고 있죠. 그때 바울이 뭐라 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때 이제 드디어 말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 베스도도 총독이고요, 황제 밑이잖아요, 그죠? 황제로 곧바로 상소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독도 이제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너는 가이사에게, 시저한테 상소했으니 가이사 앞으로 갈 것이라. 이때 바울이 가이사 앞에 재판받는 상소를 하는 것은 로마 가서, 감옥에 가서 재판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서 갑자기 이렇게 당황스럽게 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요, 유대인들로부터, 또 이 유대인들에게 짝짝꿍하는 이 베스도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궁지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 항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어요. 상황으로 몰렸어요. 그러니까 딱 상소를 딱 하는데,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절대 계획. 왜냐하면 여기 25장이죠. 바울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무슨 기도 제목이었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 로마의 복음 증가할 기도 제목을 쭉 품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때 뭐라고 하셨죠? 바울아, 네가 지금 이때는요,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재판받고 있는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전하여야 할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상황은 안 돼. 상황은 안 돼. 오히려 더 이게 막 궁지에 몰리는 상황에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때 내가 가이사 앞으로 상소를 해버리라. 이때 이제 바울이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로마로 가는 계획이 이거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죠.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호송되어 가는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걸음이라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인도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풍랑이 왔잖아요. 그때 사도행전 27장 24절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십니다. 뭐라 주셨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라 했죠. 그런데 한층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로마에 가서 복음 증거한다고 했는데 상황은 지금 죄수로 지금 로마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고소했기 때문에 분명히 가서 로마 감옥에 갇혀야 돼요. 갇혀야 돼요. 바울이 배 타고 가면서 이게 지금 맞을까? 로마를 기도했고 로마로 가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내 상황은 호송되어 가는 상황이 지금 맞는가? 많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죠.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단순히 로마가 아니에요. 너는 가이사 앞에 증거해야 돼. 가이사 앞에 증거해야 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어디라는 사실을 점점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지금 와 있어 나의 당한 일이라고 말하지만은 이 당한 일 가지고 당혹해하거나 이 당한 일 가지고 막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생각에는요, 이 고급 인력, 복음 전파의 이 어마어마한 전도자를 자유롭게 풀어서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로마 복음만 빨릴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생각.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렇게 하시면서 로마를 살릴 중요한 일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당한 일, 우리의 삶에 당한 일, 그게 바울처럼 알고 되었던, 예상하고 되었던, 혹은 모르고 되었던, 갑작스럽게 되었던 간에 저와 여러분 그거하고 상관없이 분명하게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에는 금방 지금 돌아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 참새 한 마리가 팔렸다가 그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는 법이 없다. 하물며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은 머리털까지도 네 머리털 오늘 아침에 2개 빠진다 다 알고 계셔. 다 주관하고 계셔.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요 뭘 하냐면 내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죠. 주관하고 계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것으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 번째, 더 중요한 것,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그 속에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거기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8절 고백과 같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더욱더 복음 증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 당한 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것들 속에 우리는 이것을 다 보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한 일만 보지 말고 그 당한 일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요거를 보는 자, 요거를 보는 자. 뭐 좋게 해석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 전부 당한 일 속에 이거를 보는 자들이 바로 성경에 응답받은 렘넌트들인 거죠. 요셉, 그의 당한 일 알지 않습니까?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힌.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통하여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당한 일이죠. 심부름 갔다가 갑자기 그래 됐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애국과 시대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구나. 이거 발견하게 되는 거죠. 모세 그 인생이 뜻하지 않게 왕궁에 가서 자라게 만들어주셨고 또 뜻하지 않게 도망자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 그렇게 늙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했고 그리고 세계 특별히 이 가나안 정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거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절대 계획 속에 이걸 이끌으시는 거예요. 사무엘 그는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엄마의 기도 속에 태어나서 또 어릴 때부터 성막 생활 그런데 거기서 다 봐요. 성막이 무너지고 재앙이 임하는 거 다 봐요. 그런 거 다 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 무너진 성막이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언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실이 무너지는 것을 정말로 회복하고 너로 인하여 회복하고 그리고는 미스바 운동 하면서 이 시대 지향에서 살리도록 블레셋 강대국 정복하며 살리도록 그래서 결국은 애굽, 출애굽, 블레셋 이 강대국을 통하여 237 쪽으로 가는 거예요. 237 쪽으로. 그때의 237 그때의 세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네 번째 다윗 억울하게 막 도망 다니고 위기를 수도 없이 겪고 죽을 위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 왕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 왕으로 만드셔서 나를 위한 왕궁을 짓는 왕이 아니고 나를 위해 세우는 왕국을 세우는 왕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 세우는 성전을 짓게 하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전 세계에 나타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그때 당시에 광대국 블레셋 정복하면서 그 블레셋을 넘어서 세계의 여호와 이름 나타내도록. 다섯 번째 엘리사 그의 인생에 당한 일 핍박 계속 핍박이 와요. 들이닥친 시대적인 재앙이 와요. 당하네 그의 인생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이 과정을 통하여 진짜 숨겨진 7천 제자 세워가는 도단성 운동, 그렇게 해서 그 시대에 이 아람이라는 강대국, 그걸 영적으로 정복하고, 그리고 세상에 세계 2, 3, 7 살리도록, 여호와를 나타내도록. 여섯 번째, 이사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요. 북쪽 이스라엘 멸망했습니다, 벌써. 그리고 남쪽 유다도 멸망 직전이에요. 어마어마한 재앙과 위기 속에서 다 무너지고 다 배임을 당해요. 숲으로 말하면 다 배임을 당하듯이. 그때 이사야가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는 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룩한 시 렘넌트, 그 시를 통하여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갈 것인데, 그 모든 바벨론을 오히려 정복하여 전 세계의 언약을 설명하도록, 이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요. 일곱 번째, 이제 초대교회, 그죠? 빌립보 교회, 초대교회죠. 뭐 또 바울,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오늘 감옥, 이렇게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요, 계속해서 그러다 감옥에 있다가 로마로 가이사로 상소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로마살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일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그것을 붙들 때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 상관없이 그 일을 이루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게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증거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내 당한 일 속에서 우리도 바르게 봐야 되겠죠. 내 당한 일 속에 우리도 이걸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지금도 우리도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딱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길 때 현실에만, 그 문제에만, 그 사건에만 주목을 합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 속에 주관하고 계시고 선하신 계획을 갖고 절대 계획을 이루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말씀의 언약을 잡지 못하고 이것만 딱 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염려하게 되고,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서 불안하게 되고, 내 수준이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두려워. 어떤 경우는요, 그것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서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거로 인해서 나는 슬픔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 백성도요. 하나님 백성도 진짜 이걸 못 보면 난 왜 이래? 왜 응답을 이렇게 못 받아? 우리 집은 왜 이래? 왜 이거는 해결 안 돼? 그러면서 이 밑바닥으로 들어가요. 밑바닥으로. 조금만 말에 심기 걸리면 푸르르 화가 나고, 조금만 그러면 계속해서 이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러는 가운데서 결국은 자기 것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안 보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안 보여요. 이게 지금 2번에 전부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데 이게 안 보이고 이 1번만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 특별히 자기 것이라는 것은 자기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으로, 특별히 자기 문제, 상처, 영적 문제로. 성도들 같은 경우는 이 속에서 불신앙합니다.
불신앙에 팍 빠져버려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불신앙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놓쳐버립니다.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이 절대 계획 출애굽 가나안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를 따라 함께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 문제 사건 광야의 그 어려움 속에서 놓쳐버리니까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거 놓쳐버려요. 다 놓쳐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기에 담겨있는 숨은 응답 다 놓쳐버려요. 그거 똑같습니다. 지금도 숨겨진 응답을 다 그래 응답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 우리에게 있는 많은 일들 속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생각해야 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1장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 속에서 이걸 알고 이 응답을 받고 있는 바울, 그렇죠.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이 당한 일을 그 속에 있잖아요. 그는 이 속에 하나님이 지극히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모든 삶에 필요한 거예요. 생각이 우리 생각이 믿음의 생각, 언약의 생각. 그때 나오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빌립보서 1장 12절 뭐라고 했죠?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여러분 도리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의 진보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는 문제로 보이지만 거기는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분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루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눈이 보이는 이 올바른 생각,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보면서 그것을 찾게 되고 응답받게 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이 많은 우리 개인 삶은 다 틀리잖아요. 각자에게 있는 많은 삶의 일들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도리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그거를 보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바랍니다. 감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몇 주 전부터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뭐 아까 찬양 인도했던 우리 변용희 집사 기도 제목이 아까 고백했듯이 참 한 주간도 당한 일이 이렇다 이거 저렇다 많댔죠. 참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큰 일 중에 하나가 뭐 지금도 기도할 제목이 좀 있고 그 중에 큰 일 중에 하나가 몇 주 전에 집 문제, 주택 문제. 그 주택 문제가 오늘 갑자기 이게 지금 말했죠. 그 뭐 지금 나라에 이게 뭐 부동산 이거 다 맞물려 가지고 갑자기 주인이 이제 이게 팔게 되고 그걸 자식에게 넘겨주면서 자녀가 이제 이 법에 따라서 내가 들어와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이 되고 뭐 아니면 좀 더 올려가지고 이걸 하겠다. 뭐 그거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 집에 또 회사에서 이렇게 뭐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게 다 이게 안 돼버린 거예요. 거기 뭐 보증보험도 관계돼 있고 막 복잡하게 관계돼 있더라고. 이런 일이 갑자기 생겨버려. 갑자기 연말에 툭 드러나 버리고. 많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거 그래 급하게 이사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하는데 가까스럽게 한데 몇 달간은 이렇게 조금 이제 했지만은 결국은 기도하면서 움직이게 되는 상황에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래 기도하고 그래 하는데 그러면 뭐 조금 더 올려가 거기 살고 그런 게 본인은 제일 편하고 쉽고 그렇겠죠.
자꾸만 와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 근처 오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 가까이 오고 싶. 야, 교회가 지금 돈이 이쪽이 얼마인데 이게 지금 이쪽이 돈이 얼마고 서울 쪽이 돈이 얼마고 얼마나 올랐는데 진짜 너무 올려가지고. 그리고 뭐 내일 찾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 내일 며칠 하면 한 바퀴 돌더니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 돈이 차이가 있고 또 그러더니 또 저쪽에 찾아본다고. 그래 또 교회 근처 뭐 가자동 뭐다 자꾸 찾아보는. 그러면서 자꾸만 교회 근처로 와서 중심으로 하고 싶다고. 근데 솔직히 부천에 있으면 지금 넷째 아이 놓으면 1,000만 원 나와. 1,000만 원. 그 공짜 돈 나와. 서울은 얼마 주냐? 얼마 줘요? 200. 부천 좋은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 있으면 그냥 1,000만 나오는데 그게 좀 지금 도움 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그건 또 계속 교회 오고 싶다. 그래서 참 기도만 하지 뭐 내가 줄 수 있는 거 되고 조기 살리죠. 어떻게 할 방법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라고 딱 하냐면 이걸 가지고 뭐라냐면 나는 교회 근처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놀고 생활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래서 렘넌트의 뜰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부터 기도하는 게 우리 아이 지금 유치원 보내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는데 그래가 저쪽 보내고 이쪽 보내고 저 멀리 보내고 이래 하면서 어쨌든 언약으로 양육하는 대로 다 보내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그걸 만드는데 우리 아이들이 쓰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린이집은 뭐 시설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런 가운데서 뭐 교회 자체에서 선교원 이래 할 수 있지만은 그 저는 사실은 요즘 그 가운데서 부모들의 우리 아이를 위해 교육 철학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협력하여서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걸 일컬어서 협동조합이라 해요. 우리는 언약으로 신앙으로 교육하는 그걸 부모들이 모여가 하되 물론 어린이집에 보내면 좋은 양질의 교육도 받겠고 하겠지만은 우리 서로 아이들을 학문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양육하면서 그러나 애들을 진짜 언약으로 계속 양육할 그런 중심 가진 자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그럴 수 있는 시스템. 이제 그런 렘넌트 뜰에 대한 것을 전에부터 생각도 하고 또 그 중심을 담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그걸 두고 부모들이 서로 협력해서 우리 아이들 내 아이 같이 다 그러면서 그리고는 매주 지금 뭐 공교육 시스템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 유치원까지만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예배 드리고 또 가르칠 거 가르치고 서로 협동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여기에 마음을 담는 아이들 렘넌트를 세울 그런 마음을 담는 좋은 인재들을 같이 협력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다가 얘들이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 당연히 가야지. 근데 초등학교 가서 그 다음 초등학교 어느 정도 이게 든든하게 굳혀지면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치고 와서 학원 뺑뺑뺑뺑 도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아이들의 공부를 도와주면서 매일마다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 렘넌트의 뜰이 형성이 되면 좋겠다. 그런 것이 응답되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품고 있는 계신 분들도 있고 그것을 두고 또 기도하고 그런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거 있는데 결국은 그거를 두고 시작이 돼야 되고 깃발을 들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딱 준비가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어설프지. 그런데 목사님 어설프도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만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도와줄 그런 부모들과 합해서 우리 아이를 언약으로 양육하는 데 거기에 집중한다면
그것에 대한 마음 담는 우리 엄마들이 있거든요. 그래야 지금도 매일 태양하는 같이 말씀 계속해서 온라인상에서 아이들 예배 계속 드리고 있고, 또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책 읽어주는 거 이런 거 막 준비해가지고 지금 하면서 막 기능들을 준비도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또 이걸 두고 기도하고 있는 만들어갈 수 있는 인재들이나 이런 분들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도리어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그것도 아니겠느냐. 근데 이걸 두고 이제 저는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있지만은 변지수는 자기에게 당한 그 일을 가지고 여기에 지금 기도 제목을 던지고 도전할. 그래서 안 돼도 좋아요. 그냥 감사하더라고. 안 돼도 좋아요. 감사해요. 그러나 만약에 된다면 우리 렘넌트들 딱 중심으로, 그리고 나의 렘넌트들 저쪽에 보내고 이쪽에 보내는데, 진짜 엄마들이 진짜 우리 아이들을 가슴에 묻고 서로가 같이 양육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갖가지 것을 가지고 교육하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또는 이것을 두고 좀 애들 영양 있게 식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 가지고 애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우는 아이들의 뜰,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렘넌트 빈 곳, 우리 교회도 렘넌트의 이 빈 곳을 하나하나 채워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도리어 이게 집의 문제가 이 문제 때문에 그게 어딜까요? 그런데 마음의 소원 항상 교회 하다가 교회와 기도의들과 렘넌트 뜰 속으로 응답을 받고자 하는 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올바른 생각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있는 당한 일, 이걸 가지고요, 우리 지난주 본부 우리 윤 목사님 메시지도 나오다시피 오늘 그거를 최고로 만들어요. 그리고 오늘을 그것을 가지고 미래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보이는 것은 미래를 오늘로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비전이라고 하죠. 자, 세 번째, 그 내가 당한 일을 바르게 함에 있어서 이렇게 올바로 생각하고 싶은데 이게 생각이 됩니까? 그 뒤에는 바로 올바른 영적 상태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영적 상태 속에서 어떤 일에도 올바른 생각, 올바른 것은 영적 상태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의 빌립보서 1장 18절, 무엇이냐? 거칠을 하나 참으라.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로써 또한 기뻐하리라. 오직이죠. 오직인 그 영적 상태 속에서 정말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복음에 전파된 중요한 것을, 내 당한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영적 상태는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거에 오직돼야 돼요. 그래서 1, 3, 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전체 메시지와 우리 강단의 메시지, 이거 오직, 계속 오직, 이걸 가지고 두 번째, 이걸 가지고 우리의 생각, 계속 오직하면 우리 생각이 들어오고, 이게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결국은 이게 우리 뇌에 자리 잡고, 결국은 이게 바로 우리 영혼으로, 이 영혼은 우리 하나님의 보호자로, 이게 결국은 영혼의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진짜 이 영적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진짜 이 말씀 잡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보호자와 연결된 기도 축복, 이것을 우리의 당한 일이 어떻할지라도, 이런 일 저런 일 많죠? 그 많은 일들 속에 이 비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은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여정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여러분과 저를 통한 이런 귀한 응답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금요기대 마치고 내려가는데 저 밑에 나나하고 예나가, 목사님 좀 천천히 적으세요. 천천히. 따라 적지는 못하겠다고. 그 아까도 여아가 적고 천천히 적고 싶은데 할 게 많아가지고 포기하고 가버려야 되지. 네. 우리 이런 렘넌트들이 다 속에서 자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다 설 수 없습니다. 몇 사람만 보면 요셉 인생의 이들 전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알지요. 창세기 45장 5절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모세 하나님이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사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밤나무 상술에 나무 다 배임 당하도 그루터기 남을 것이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하시는데 60장 22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 따라서 따라서 초대교회 우리 지금 바울을 보고 있는데 초대교회 바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 하냐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빌립보서 1장 6절 하나님이 이루신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하나님 이루신다. 나도 하나님 이루시고 빌립보 교인들 하나님 이루신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저의 여정 나 여정 하나님 이루심을 붙들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거를 딱 알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저 불신앙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응답받는 자라가 되는 거예요. 미리 응답받습니다. 우리는 당한 일 속에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두 번째 미리 응답받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5개 적지 않습니다. 미리 보고 미리 받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는 것. 이 축복을 여기서 받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미래를 오늘로 가지고 오늘이 바로 미래의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면서 응답받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때 이것이 쭉 여정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237 살리는 응답을 이루는 여정으로 성취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잡고 가는 저 사람들 이 언약 속에 있는 나를 통하여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 두 번째 내가 관계되어 있는 내게 주신 많은 것들 때로는 그게 당한 일도 있었고 때로는 그게 막 혼란스러운 일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것 가지고 성취하십니다. 내 일, 내 업, 내 가정 혹은 내게 있었던 그 문제 다 그것 가지고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이 감옥 갇혀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이루어 가십니다. 세 번째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 속에서 이 응답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업이 237과 연결되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릴 자로 우리 여정을 이끄시는 거죠. 자, 우리 이 말씀 잡고 다 함께 정말 응답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는 자들 또 모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진짜로 하나님 내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는
여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